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중심이고 또 성경 전체 중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만 한 80여 번에 걸쳐 설교할 정도로 이 말씀의 부요함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부요함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8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의 그 축복을 받은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신자들은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5절에서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친밀하고 또한 존경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데요,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함께 영광, 함께 고난, 다 거기에 이 쉰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간 조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이 8장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순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구원의 순서를 말해 주고 있는데요. 이 어답션, 양자됨의 이 은총은요, 우리가 이 칭의, 저스티피케이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중생, 리제너레이션과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같은 또 단어는 아니고요, 또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양자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양자됨의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은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15절에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NIV 영어 성경에는 Adoption to Sonship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은 이제 로마서 8장 15절하고 23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9장 4절에 이렇게 로마서에 3번 나오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모두 바울 서신에만 이 5번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히오르네시아라는 그러한 히포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양자됨의 이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양자됨의 이 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히브리적인 그런 배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이 로마서는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이 이렇게 가난하고 노예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아들됨의 이 축복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인생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오직 성자 예수님만 오리지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이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당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sons라는 단어에는 이 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이 아들에게 이 입양해가지고 모든 법적인 모든 권한이 다 주어지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 보게 되면은요, 친자에게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친자가 아닌 예를 들면은 카이사르의 그 아들, 그 양자로 옥타비아누스를 양자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듯이 그대로 쭉 다 이렇게 양자로 이렇게 모든 황제의 권한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엄청난 말씀이 지금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 신체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밥 먹고 일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공중의 권세 마귀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다. 구원받기 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인 거예요. 진노의 자식 관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인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주신 거예요. 입양하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고아원에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부모의 그 사랑의 품에서 잘 자라지 못해서 그 인생이 비뚤어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느 부자, 너무 사랑이 많은 그 부모가요, 이 한국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그 아들을 입양한 거예요. 그 고아원에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아들도 있는데 제일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또 장애까지 있는 그 아이를 입양해 가지고요, 정말로 그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를 잘 교육시켜 가지고요, 그 아이가 잘 자라고요,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알기 전에는 다 이 고아의 영, 종의 영처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 입양된 그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justification, 칭의는요, 법정의 용어입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무죄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아버지도 없고 여전히 고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판사가 justification, 무죄라고 선언했던 그 사람을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로 내가 입양하겠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 가지고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으니까 왕자 공주죠. 그걸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지만 성령 받지 못하여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이 땅이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들과 비교해서 별로 이렇게 나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참 가난한 자, 그 별 보는 인생을 공평하게 여기시는지 택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특별 은혜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부유한지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지금은 이렇게 앱모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 별 볼 일도 없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신앙에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없어도요, 든든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 이 4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상속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거는 이제 모형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내가 지금 집 한 칸 없어도 담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이구나. 그걸 믿음의 눈을 보면 그게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주눅들지 않고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대지는 제가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자녀로 이제 입양되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 무슨 노예입니까? 왕의 딸이 공주인데 무슨 노예입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에요. 자유가 주어졌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믿음으로 산 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그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요. 오늘 이 15절에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면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신자들은 죽었던 영혼이 부활한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23절 보게 되면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에 대해서 또 말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부활했지만 우리의 몸은요 아직 옛 시대, 옛 영역에 속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 종말론적인 새 시대, 새 영역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옛 영역, 옛 시대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 옛 영역, 옛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옛 영역 시대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병들고 또 옛사람의 그러한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고요, 그러한 투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양자됨의 미래적 구원의 완성인 우리 몸의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놓으신 그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만 있는 단계로 있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부활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요, 중간 단계 천국인 낙원에서 쉬는 거예요. 쉬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요,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그때가 이제 구원의 미래적 측면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 몸 안에 없는 완벽한 영화로운 단계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나는 지금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텐데, 그 중간에 신자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 홀링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가 주어졌다. 오늘 12절로 쭉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 brothers and sisters, 이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람을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성령 받지 못한 그러한 불신자의 모습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 받지 못한 불신자의 삶은 영혼도 죽어 있지만은 그 몸도 죽게 될 것이고, 그걸 끝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다 뺏으고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 신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서 푸뉴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배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5장에서는 더 근원적으로 가가지고요, 첫째 아담 하에 있는 그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인생의 비참함과 마지막 아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쭉 말합니다. 이제 6장 가게 되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장자 아들 삼아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율법 토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 놓고는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갔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형을 자꾸 그냥 충동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황금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그 정신 세계는 노예인 거야, 노예.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황금 송아지가 주는 이 기복적인 그 신앙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다 쳐부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데도 그 인간의 부패한 본성,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주어줘도 황금 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언약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 보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은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몽학 선생으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것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기능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근데 8장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3절 말씀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깨트린 우리가 받을 모든 죄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공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이제 새 마음, 새 영,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거를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은 받았으니까 내가 뭐 죄를 많이 져도 뭐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천국 가겠지. 이건 잘못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은요 마음의 가책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 내가 이래도 목사야, 내가 이래도 장로야, 이 죄를 또 졌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근심을 따라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중 가면 그 죄를 다 이제는 버리게 되고요. 점점 더 거룩하게 질 거예요. 이 죄를 짓는 면죄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교훈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 이런 구체적인 그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광야길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원래는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원망, 불평하고 이 애굽 세상에 살면서 그 정신 세계가 완전히 노예처럼 되니까 그 노예 같은 그 정신 세계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출애굽 2세들만 이제 새롭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면서 죄의 노예였어요. 거기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건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몸의 속량은 미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몸이 있고 애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기복 신앙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자꾸 이제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옥에 안 가고 그냥 천당 가는 거 하나의 그냥 어떤 보험처럼 들어놓거든요. 온통 생각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신자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보다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남아가지고요 뭐 하나 쓸모 있게 쓰임받기도 힘들고 참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을 붙들고 넓으면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역사의 경륜을 알게 되면서 이 길이 비록 고난이 있지만은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구나.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걸 기껏해야 그냥 지옥에 안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얄팍한 신앙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훈련되고 정말 헌신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다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몸의 행실들을 몰티피케이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용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푸뉴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끄실 때 이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떨어지면 시편 말씀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보호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떨어져서 스펙타큘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따르고 그 십자가 길을 가지 말라. 이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인용하여 다 마귀를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 낙원에서요, 정말로 이 뱀의 거짓말에 속고 하나님처럼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불순종과 반역으로, 그래서 실락을 한 거예요. 실락은 하나님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 삼아 가지고요, 이제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광야에서 수시로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담, 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공생애를 승리로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Son of God이라는 이 표현이 로마서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1장 이제 4절이에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성령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으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오리지널 Son of God이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Sons of God,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 하던 모든 칭의, 리제너레이션, 어답션, 모든 축복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감동 감화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감당한다. 오늘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어로 보게 되면 코에어로 공동 상속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 길을 통과해서 영광의 멸관을 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서 아무 고생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특권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데 무슨 고생이냐 고난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난받지 않으려고 넓으면 넓은 길로 쉽게 그냥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그럴 때 내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시면서 그걸 알지, 아무 고생도 없이 아무 헌신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냥 교리로 이렇게 믿으면은 세례 문답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관적인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주님이 다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도 성령 받아 거듭남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걸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서 보게 되겠지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이 부활했어요. 우리 몸의 부활은 미래적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 콜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종의 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냥 두려워하면서 그냥 이 히브리 노예들이 반역을 못 일으키도록 이렇게 힘이 있으면 반역 일으키고 하니까 중노동 시켜가지고요, 힘 다 빼버리고 그냥 먹을 거 주면서 너희들은 노예로 살아라.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푹 빠져 살면서 그냥 이렇게 너희들은 내 노예로 살아라. 내 노예로 사는 동안 니들 원하는 거 고기도 주고 쾌락도 주고 죄의 달콤함 주겠다. 그리고 그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나중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영혼은 값어치가 없는 참으로 허비되는 낭비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누릴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집 넓혀야 되고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병들고 업신여김 받으면은 그때서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참 이렇게 불공평하구나.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좋은 기회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평생 이래도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고 또 나는 이렇게 장애가 있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데 복음의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들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거기에 같이 일하는 노예들, 이 로마의 제국하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들, 그들은 아무 소망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말하면서 너희들 지금 이 로마 제국하에서 너희 노예지만 너희도 노예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노예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저 로마 황제, 귀족들, 그 부자들이 떵떵거리는데 그들의 인생이 진정한 승리자 인생이 아니구나. 지금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구나.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먼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이런 제국 하에서 우리 많은 이민자들 얼마나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복음 소식을 들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 모든 걸 신원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 다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없는 자들 억압하고 무시했던 인생들 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완전 횡재한 거예요. 횡재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제 우리 믿는 분들이 잘 깨달아야지요. 근데 이제 우리 연약하고 세상에서 참 부족한 인생들이 이 복음을 알면은 완전히 인생이 바뀔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 복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기복주의로 이렇게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 그러한 잘못된 설교자들이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이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빠라는 단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요, 이렇게 신약성경에 3번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아바, 파테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로마서는 그것을 바로잡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구원은 내가 이제 교회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40세에 인생의 위기 앞에 그때서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렇게 중생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80여 세까지 4, 50년을 살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명이 없으면 기껏 생각하는 게 아주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엔 가겠지,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다가 적을 두고 그냥 그렇게 좀 살다가 이제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신자로서의 소명,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찾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독교에 이 그리스 플라톤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는 이 육체는 악하고 이 정신, 영혼은 이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져 악한 건데 이제 죽게 되면은 이 플라톤 철학에 보게 되면 잘 된 거예요. 이제 이 영혼이 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는 자유하게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독교 부활을 생각해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이제 천국 가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중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명자로, 소명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해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요, 중간 단계 낙원에 있지만은요, 주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해분의 최종 장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름대로 보화를 쌓아두고 이게 하나도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 그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과 하나님 주신 재능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그것을 가지게 되면은 그냥 기껏해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죽으면 천당 가지. 그래서 헌신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그게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제자들 처음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벽도 그냥 통과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인 걸 드러내시며 손발에 보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도 드시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의 몸은 그 전에 주님이 몸으로 있을 때 그러한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는 그냥 지구가 폭발해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재림하심으로 리뉴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몸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것들, 그걸 믿음으로 한 것들은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정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맨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걸 알아가지고 정말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그냥 저 기분 나쁜 사람한테 그냥 막 해대고 싶고 그냥 욕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니까 처음에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내 몸을 잘 다스리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을 맡겼는데 그냥 엉터리로 그냥 하지 않고 열심히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내가 권사이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하루에 시간을 두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권사님하고 그냥 이름만 권사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응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게 주신 직분이 이제 권사니까, 안수지사니까, 장로이니까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헌신했을 때 여러분의 충성됨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근데 지금도 현실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할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늘 교회 간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부유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부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임했어요. 이 망가진 세상, 죄로 이어 깨어진 이 브로큰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높임 받으신 후에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드러날 때,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것이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돼야지 이 피조 세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세상 경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도 있지만은 이 우주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숫자가 다 차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잘 돌아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 직무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수고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종인들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요, 주님을 섬겨야지요. 근데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비즈니스하고 돈 버는데 바꾸고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거는 돈이, 만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을 안 벌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 시간에 그냥 비즈니스 하면서 돈 벌고 있으면은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도 모르고요, 우상 숭배자로서 점점 그 마음은 그가 사랑하는 이 만몬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요, 정말로 첫째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지금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미래가 확실한데 지금 현실은 애시대 애세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아직도 이 육신의 그러한 공격이 있고 세상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피조 세계의 이 썩어지고 썩어지는 종노릇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도 속량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정말로 성령 충만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을 상속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부르심 받은 건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데 지금 현실은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 주님과 함께 서서 온 천하에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드러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충실하게 우리 삶을 헌신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